네, 오늘 진경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2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선천에는 모사는 제인하고 성사는 제천이었으나 후천에는 모사는 제천하고 성사는 제인이니라 하시니라. 모사가 뭘까요? 일을 꾸미는 거. 맞아요. 일을 도모하는 것. 그래서 선천에는 사람이, 이게 제자가 있을 제자인데요. 사람에게 이제 일을 꾸미는 게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왕조를 다시 세운다든지 이럴 때 사람이 일을 꾸며서 역모를 일으키지만 그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려있다. 성사는 제천이었다. 초패왕 항우가 정말 힘도 세고 지략도 좋고 정말 뛰어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한 말이 있어요. 하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하늘이 기회를 주지 않으시면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앞으로 후천은 모사는 제천하고 일을 꾸미는 것은 하늘이 하시고 그 성사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은 제인,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어가야 합니다. 네. 성사는 제인입니다. 자, 이제 6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장 3절에 이제 수륙병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상제님께서 이제 공사를 보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수륙병진도수. 상제님께서 5명을 나누셔요. 각자 소원을 적게 하시거든요. 각자 소원을 적게 하신 다음에 그걸 안경에 이렇게 잘 싸가지고 간수를 하신 다음 5명을 거느리시고 군산에서 배를 타고, 여기 그림 보이시죠? 사진. 동국에서 군산으로 와서 배를 타고 인천에 와서 인천에서는 다시 서울로 가는 요렇게 한 일행이 있고, 그 다음에 육지로 해서 동국에서 대전으로 와서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는 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수륙병진도수, 땅과 육지에서 이제 한꺼번에 칠 때 같이 육지에서도 또 물에서도 같이 병진, 함께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나아가는 도수였습니다.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는데 상제님께서 이렇게 이제 가자 하시면서 요렇게 육지로 가시는 분한테, 한 분한테 너는 입경, 그 서울에 들어가는 대로 천자부해상이라 써가지고, 한자로 써가지고 남대문에 붙이라 하신 거예요. 천자부해상의 뜻은 천자, 말 그대로 천자죠. 하늘의 아들은 곧 임금을 얘기한다, 그죠? 천자부, 부자가 뜰부자거든요. 떠있다. 해상, 바다 위에. 천자가 바다 위에 떠있다. 상제님께서는 이 5명 중에 요 이제 같이 배를 타고 오시는 쪽에 같이 합류하셔서 총 6명이 이렇게 배를, 상제님 포함 6명이 배를 타고 서울로 오시게 됩니다. 이제 또 물어보셔요. 바람을 걷고 감이 오르냐, 놓고 감이 오르냐. 그랬더니 광찬이라는 사람이, 이 이름도 광이 빛날 광자에 찬이 찬성하다 찬자거든요. 엄청 크게 이제 찬성을 한 거죠. 놓고 감이 오르이다. 그랬더니 굉장히 이제 비바람이 거세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완전 요동을 치니까 멀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게 한 오매를 입에 물어라 라고 하시는데, 오매는 뭐냐면 푸른 매실을 말린 것이라고 하는데요. 구토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배 위에서 이제 갑칠에게 북쪽을 향해서 그 안경과 소원 쓴 거를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 배 위에 올라가니까 망망대해니까 어디가 북쪽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상제님께서 왜 그러고 있느냐 하니까 북쪽이 어디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번개불이 치는 곳으로 던져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번개불이 치니까 그쪽으로 던진 거죠. 이 북쪽이라는 의미도 보통은 하느님이 계신 곳이 북쪽이에요. 전통 혼인을 하면 북향사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하늘에 고하는 거예요. 저희 결혼합니다. 이렇게. 그 북향의 그 의미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임금이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임금님은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고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가 북쪽을 보고 만약에 절을 하게 되면 임금을 향하여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유배 갔던 사람이 임금의 이런 어떤 교서를 받아들고
그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 교서를 봤거든요. 임금이 계신 곳 또는 하느님, 상제님이 계시는 곳이 북쪽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서 서울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원일이 신원일이 먼저 서울에 먼저 다용도해 가지고 천자부해상이라는 글을 남대문에 붙인 거예요. 이게 근데 옛날 같으면 영모입니다. 조선시대거든요. 조선시대 임금이 궁 안에 계세요. 근데 천자가 바다 위에 떠 있다. 천자라는 말을 쓰기만 해도 그거는 영모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붙이고 나서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인심이 크게 소동하여 인심이 흉흉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남대문에 붙이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 상제님께서 모두 흩어져서 돌아가라. 10년 후에 다시 만나리라. 10년도 10년이요. 20년도 10년이요. 30년도 10년이니라. 그러면서 40년은 10년이 아니옵니까 하니 40년도 10년이야 되지만은 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 말씀에서 그냥 유추해 본 겁니다. 지금 이때 지금 공사를 보신 해가 1906년이거든요. 근데 1905년에 을사늑약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 강압적으로 박탈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뒤에 1910년에 우리나라의 국권을,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강제 합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거죠. 일본에. 말로는 그들이, 일본이 자기들이 이제 보호를 해주겠다. 보호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은 식민지화를 시킨 겁니다. 이 이후에 1945년에 8월 15일에 광복을 하죠. 만 35년, 36년이 걸렸거든요. 이 일을 두고 이르심이 아닌가. 10년도 10년이고 20년도 10년이고 30년도 10년이지만은 40년은 넘지 아니한다 라고 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1904년 숭례문 모습입니다. 1904년의 숭례문 모습인데요. 상제님께서 이때 가신 해가 1906년이니까 거의 비슷하지 싶어요. 이렇게 숭례문이 그대로 있고 이렇게 성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장면 보면 요거는 숭례문 안쪽 모습입니다. 이게 사대문이 있는데 그 사대문 안은 이제 한양인 거예요. 도성 안인 거죠. 사람들의 모습 1904년에 숭례문 안쪽의 모습이 이러했다 합니다. 그럼 이럴 때 이제 어떤 분이 문에다가 붙인 거죠. 천자부해상이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영모네요, 영모. 예, 영모죠. 큰일 날 일입니다. 신원일이란 이 사람이 좀 가는 크신 것 같아요. 불타기 전에 우리 남대문의 모습입니다. 아까 그걸 그대로 보존했던 남대문 모습인데요. 상장님께서 지금 공사를 보신 게 1906년. 그럼 딱 100년 뒤면 2006년이죠. 2006년. 네, 2006년. 이 남대문이 예전에는 어땠냐면 요 2006년 이전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남대문이 약간 무슨 섬처럼 요 가에 이렇게 도로가 로타리처럼 이렇게 뺑뺑 지나가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5년에 가까이 갈 수 있게끔 개방을 했거든요. 근데 개방을 한 지 3년도 채 안 돼가지고 화재가 납니다. 1906년에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셨고 화재가 나가지고 이게 완전히 다 소실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어이없었던 것이 일찍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방차도 한 50대가 오고요. 50대가 오고 소방관도 한 150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물을 엄청나게 뿌렸어요. 엄청나게 뿌렸는데도 잡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재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붕 위가 100% 방수가 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안에서 불이 났어요. 안에서 불이 났는데 위에 100% 방수니까 이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의 꺼져가지고 발화점이 어디고 뭐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11시경부터 다시 불이 타가지고 완전히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랬던 것 같아요. 상제님이 공사로 뭔가가 미친 바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이제 상제님이 이렇게 붙이시고 100년이 지나고 그다음 개방된 지 3년이 된 시점에 이렇게 대단히 좀 많이 놀라고요. 그때가 2008년 무자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다 소실이 되었었거든요. 너무 진짜 마음이 아팠는데요. 네, 새로 이제 복원을 해놓은 남대문의 모습입니다. 이 현판은 어떻게 건졌다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거의 이제 새로 했습니다. 현판이 숭례문이거든요. 숭례문, 남대문 같은 문이에요. 남쪽은 화기고 그 또 인의 예지신 중에 예를 또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악산이 또 화기가 있어서 이렇게 세로로 세운 현판은 이 문밖에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 화기를 꺾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세웠다, 맞불을 놓듯이 세웠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상제님의 도수가 돌아닿는 게 옛날에 이제 상제님의 도수가 마치 끝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아닙니다. 지금도 돌아닿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보경 등 종두들을 거느리시고 경상도 부산에 행행하셔서 이곳이 바로 산직수회처며 세계의 관문이고 우천상경이 기지가 될 곳이므로 소백두를 잡아 공사를 보아야 하리로되 번거로우니 음동을 취하여 백우로서 대신하리라 하시며 흰소 한 마리로서 지성을 올리게 하시고 공사를 행하시니라. 산진수회처는 산이 다하고 물이 돌아드는 곳. 달 진짜거든요. 끝끝내 이제 다 왔다는 거죠. 산이 백두산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태백산맥을 거쳐서 그 끝이 달하는 곳이 부산입니다. 예. 산이 다하고 물이 돌아드는 곳이 부산이고 세계의 관문이고 부천의 기지다라고 말씀하신 곳이고 진짜 얼마나 큰 공사면 소를 100마리를 잡아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그죠? 네. 소 한 마리만 잡아도 엄청 큰 공사일진데 그래서 100마리 다 잡기는 힘드니까 같은 백우 그래서 흰 소를 한 마리 잡으셔서 음동을 취하시는 공사도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말로서도 공사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백우 한 마리로 공사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 최면함이 순창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환 속에서 정시에는 죽었으나 최면함은 살았으니 이는 일심의 힘으로 탄환이 범하지 못함이니라. 일심을 가진 자는 한 손가락으로 튕겨서 만리밖에 군함도 깨뜨리니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앞에 12절, 13절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12절을 보면 최면함, 그러니까 면함 최익현을 얘기합니다. 면함 최익현 선생은 1833년생이시고 그래서 지금 이때 1906년에 나이가 74세예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장수하신 분이시죠. 유교의 조예도 깊었고 그래 했던 분인데 1906년 2월에 거사를 계획을 합니다. 거사, 일을 도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사들, 뜻이 있는 사람들을 모이게끔 촉구를 하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지금 잘못됐다. 왜 뭐가 잘못됐냐면 1905년에 일단은 일본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제대로 지금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유생으로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거사를 단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영모잖아요. 이때도 이것도 영모기 때문에 마음이 상대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칠순 노인의 위국 충절은 가상하나 천시가 불리하니 무관해로다. 그러니까 그 위국 나라를 위하는 그 충직한 그 마음은 참으로 가상하지만 하늘의 때가 불리하다, 이롭지 않다. 그래서 무관해, 달리 어찌할 수 없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면함의 동으로 그러니까 최익현의 동으로 천지신명이 크게 동하였으니 이는 그 혈성에 감동된 까닭이니라. 혈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피혈자잖아요. 일편단심할 때 단자도 붉은 단자거든요. 그래서 혈심, 혈성,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지극한 정성, 그 혈성에 감동돼서 천지신명이 동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도수가 지금 때가 맞지 아니하므로 생민, 백성들만 사멸, 죽을 지경에 이제 몰아들일 따름이니 답답한 일이로다 이렇게 하시고 이번 공사로 가뭄을 물리치지 않았으면 이제 기근에 이제 곡식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겹쳐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구할할 방책이 없으리니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의 만사나 미리 지어두리라 하시거든요. 이때는 12절이 지금 4월이에요. 근데 제이현은 6월 4일 날 거사를 단행합니다. 상제님께서 미리 아신 거죠. 그래서 6월 4일 날 거사를 단행해서 6월 14일에 잡혀요. 경성부로 압송이 됩니다. 경성부로 압송이 되었다가 여기 지금 만장에 보면 10월 대마도 예예산하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경성부라면 이제 일본한테 이렇게 잡혀간 거예요. 잡혀갔다가 대마도로 스시마 섬 있죠. 대마도로 유배를 보내십니다. 거기서. 근데 거기 처음에 뭐 드시지도 않고 이렇게 충절을 지키시다가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 순국을 하십니다. 순국을 하시고 오실 때 이제 시신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배가 일본 배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배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배가 이제 우리나라 땅에 들어올 때 쌍무지개가 떴대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 충절은 가상이 여기신 그 마음, 그거랑 연결이 되지 않나. 그래서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28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최면함이 순창에서 피금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그 뒤에 들으신 거죠.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터난 속에서 정시해는 죽었으나 최면함은 살았으니 이는 일심의 힘으로 탄환이 범하지 못함이라. 일심을 가진 자는 한 손가락으로 퉁겨서 만리밖에 군함도 깨뜨리니라 하셨습니다. 이 정시해라는 분은 낙원 정시해로 최익현 선생의 문화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때 이제 이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이 조총을 들고 갔는데 이때 이분은 이제 이제 돌아가신 거죠. 전장에서 총알을 맞아서 죽었지만 최면한 최익현 선생은 그 혈성에 그 일심에 오직 나라를 위하고자 하는 나는 죽어도 좋다. 모든 걸 다 던지신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던지셔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아도 좋다. 그 마음으로 힘은 없으셨지만 그래도 그 마음으로 인해서 감히 범접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일심이 아니면 입에 타지 못한다 하셨죠. 우리가 만세의 혈식을 받는 도덕군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상제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심 하나에 있느니라. 일심은 지고지순한 지극히 높고 지극히 순수한 자리이고 맑고 고요하여 눈부신 빛과 천지를 함께하는 기쁨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이니 이 자리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신상고초가 따르리요. 수심으로 일심에 이르기도 어려우려니와 나를 믿으며 나의 가르침에 쫓아 일심을 지키기는 또 얼마나 힘든 일이겠느냐. 그도다 일심의 위대한 덕이여 사람의 일심이 없다면 이 배에 탈 수는 없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닦아서 정말 일심을 가지고 상제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 배를 탄다라고 하셨습니다. 30절은 귀신은 천리, 하늘의 이치에 지극하다. 신은 이치에 맞아야 움직이거든요. 이치에 맞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행할 때는 반드시 귀신을 시켜 판단하노라. 구처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실 때는 천지대신문을 열어놓고 종도들이 신이 오고 가는 것을 다 보았다고 해요.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안 보고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진리에 지극한 귀신과 함께 신들과 함께 같이 공사를 본다 하셨고요. 도운의 계시가 초장봉기지세를 이루리라. 그러나 대두목은 오직 1절뿐이니라 하셨는데요. 초장봉기지세는 초나라의 장수가 봉기하는 그 세를 이룬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앞장서서 도운이 완전히 우르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진법이 아니라 가법이 먼저 일어납니다. 상제님께서 우리 구처상제님께서 지금 많은 종도들을 거느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종도들이 구처상제님께서 화천하신 이후에 다 풀풀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의 종단을 하나씩 차립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자경석이 차렸던 보청교. 그때 당시 3명 중에 1명이 보청교에 들었다 하고 하면 몸이 떴대요. 진법이 아니다 보니까 없어질 때는 지금은 보청교가 없잖아요. 그죠? 네, 없어집니다. 마지막에 나온다. 진법은 마지막에 나온다. 진법은 청처짐하게 나온다. 그 청처짐이 옛날에 개나리 보찜에서 이제 선비들이 보찜하면 엉덩이에 거의 걸치듯이 축 처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뜻이라 합니다. 45절. 하루는 금산사에 행행하셔서 미륵금불과 기대를 침감하시고 종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과연 증정일제며 양산도로다 하시고 화의전년과 주초위왕을 하교하시니라. 과시 증정일체. 증은 상제님께 구천상제님께서 증산이시죠? 이 증자가 무슨 증자일까요? 시루증자입니다. 네, 시루증. 소 뒤에 이제 구멍이 뽕뽕뽕 뚫린 이 시루가 있어요. 시루를 거기 놓고 떡을 이제 위에 해가지고 떡을 찌는 거죠. 그죠? 속과 시루의 이치로 오셨는데요. 우리 도주님은 정산이시잖아요. 네. 구천상제님은 증산이신데 시루는 혼자서는 실은 일을 못해요. 그 시루 자체만으로는 뭐 불에 올릴 수도 없고, 네, 맞아요. 밑에 소 위에 이제 올라가는 거는 시루밖에 없거든요. 금산사 미륵전입니다. 금산사는 이렇게 밖에서 보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 예. 근데 안에는 뭐냐면 이게 1층으로 되어 있어요. 한 층입니다. 그게 뭐 삼위일체를 얘기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요 안에 들어가면 요렇게 이제 미륵 금불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구천상제님께서 이 미륵 금신에 30년을 계시다가 최재우에게 제세대도를 내리셨지만 재우가 능히 못 펴가지고 상제님께서 직접 인신으로 내려오셨죠. 상제님께서 30년 동안 머무실 때는 이때 여기는 목불이었어요. 목불이었다가 상제님께서 이제 화천하신 후에 도주님께서 이제 무국도 시절에 10만 장의 나폐지를 소화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요 중간에 중간에 계시는 부처님만 소르륵 화재가 일어나서 타요. 근데 양쪽도 다 목불이었고 요 미륵전도 다 나무로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다른 쪽은 하나도 타지 않고 미륵불만 여기 딱 탄 다음에 왼쪽 팔은 덜 탔다. 이게 다들 신화다. 어떻게 이런 불이 있을 수가 있나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금산사 미륵전에는 내려가 보면 이 미륵 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철정이 있어요. 쇠로 된 솥. 그러니까 쇠로 된 솥 위에 올라간 요 불상은 시루다. 네, 시루밖에 솥 위에 올라갈 거는 시루밖에 없거든요. 목불이 다 타고 나서 그때 이제 도주님께서는 구천상제님께서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종 강성상제에 임허하셨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상제님의 공사로 그 도인들의 인덕독수로 상제님을 구천의 그 보위에 이제 임허하시게끔 하는 공사를 또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불이 나는 것 또한 상제님의 어떤 권능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도 한 번씩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산사의 이치는 미륵, 서 있는 부처가 미륵불이시고 미륵은 앞으로 오실 부처님을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륵의 이치로 오신 우리 구천상제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육장금불이 화위전녀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구천상제님께서. 그래서 화위전녀, 이게 전녀를 파자한 거를 붙이면 이게 성이 강시가 됩니다. 강. 육장의 길이인 금불, 이제 가을의 부처님이 화위전녀, 뭐 어떤 여자로 화했다, 뭐 이렇게 그냥 풀면 그렇게 되는데 실은 강시성으로 오신다라는 그런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주초위양, 달일주, 달물초, 할위, 임금왕인데 이 주자와 초자를 합하면 조시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주님의 성을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